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사명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하는 그 노래 말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를 내는 멜로디와 또 꽤나 고전적인 말투로 이렇게 지어진 곡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그 비장함이 부르면 부를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요. 1절, 2절, 3절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도 따라가오 이럴 때면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 하게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사실 목사라서 더욱 이 사명이라는 말은 저의 삶에 가깝고 밀접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명이란 뭘까요? 여러분, 사명이란 뭘까요?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것일까요? 아니죠. 저에게 사명이 있는 것은 목사라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명이란 말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사명이란 뭘까 하는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사명이란 1차적으로는 맡겨진 임무를 뜻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는 임금의 말이나 명령을 사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시켜서 하게 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임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 그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복음 전파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그들도 지키게 하고, 이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명과는 조금 다르지만 또 그 나름대로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대로 살아야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에서 파견 나온 군인입니다. 로마의 아주 높은 귀족이라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유대 땅을 잘 다스릴 임무, 황제의 임무를 받고 유대 땅으로 파견 나온 이 빌라도는 이 사전적 정의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황제의 명령을 받아 이 유대 땅을 잘 다스리게끔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는 꽤나 승승장구하던 사람 혹은 황제의 어떤 총애를 받던 사람일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만 빌라도를 접하니까 이제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알기 어려운데, 이제 학자들이 생각해 보기로 그는 이렇게 중앙 정계에 진출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황제 오른팔이 되고 싶었던 그런 야욕 있는 사람이었는데, 구체적인 사건은 모르지만은 이 권력 싸움에서 밀려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팔레스타인 땅이, 이 예루살렘이 아주 중요한 곳이잖아요. 아주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복이 넘치는 땅이고, 그런데 로마의 입장에서 이 예루살렘은, 유대 땅은 굉장히 멀리 동쪽 끝에 처박혀 있는 시골일 뿐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루살렘은, 유대 땅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땅이에요. 오히려 지중해 연안이 더 살기 좋고 더 이렇게 풍요로운 거죠. 그런데 황제의 오른팔이 되고 싶었던 빌라도가 로마에 있지 않고 어디로 오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어요. 이거는 밀려난 겁니다. 정치권 싸움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 곳이에요. 총독이니까 이 지역을 잘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고 왔지만은 사실 큰 사고만 안 치면 되는 이제 그런 한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가 당시에 이 로마의 고위 귀족들에게는 좀 껄끄러운 자리였어요. 왜냐? 다름 아닌 유대인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입장에서 아주 골치 아픈 민족이에요. 왜? 이들은 식민지 신세를 살고 있으면서도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들은 지배받는 민족이면서 지배 민족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죽음도 불사하거든요. 그냥 그들의 성전이 모욕됐다 그러면 그냥 바로 반역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냥 내전을 불사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총독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골치 아픈 일을 떠맡게 된다는 거죠. 빌라도가 스스로 자기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중앙정계에서 황제 측근이 되려다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으니 그 나름대로 정치 짬밥이 있고 눈치가 있는 사람인데 그냥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아무 일 없이 아무 탈 없이 잘 마쳤으면 좋겠다. 이게 그의 기본 마인드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봉급 받아 먹으면서 평온한 일상을 살았을 빌라도에게 어느 날 좀 특이한 일이 일어난 거죠. 뭡니까? 이 유대 민족의 대제사장들이 자기 민족 안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이 한 시골 청년을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자기 앞에 끌고 온 것이지요. 총독이기 때문에 사형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종종 이런 재판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날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그가 그동안에 보내왔던 지난 과거 일상과 똑같은 날에 벌어진 그냥 똑같은 하루일 것이고요. 좀 특이하게 보자면은 이 고발자들이 대제사장 그리고는 수도 없이 많은 군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조금 특이하다, 좀 이상하다 하는 마음, 그러나 여느 날과 다름없이 평범하다는 듯이 이 재판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청년을 신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신문을 하는데 들려오는 대답이나 그의 행색이나 도무지 저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역을 꾀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도무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그들이 고발하는 고발장에 쓰인 죄목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빌라도가 몇 번을 물어보았는데도 결론은 똑같아요. 뭡니까? 이 예수라는 청년에게는 아무 죄도 없다라는 것. 빌라도가 거듭거듭 물어보았지만 여러 가지 각도로 질문해 보았지만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에게서는 도무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가지게 된 결론입니다. 자, 이제 유대 땅을 관장하는 총독으로서 빌라도가 내려야 하는 재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무죄 석방이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결하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 비록 한직으로 물러났지만은 그가 처리해야 되는 그 사명을 이루는 게 단 하나의 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향한 광기를 느껴요. 무려 고발자가 대제사장들입니다. 도대체 자기 민족 안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들이 도대체 이 청년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고발을 했는가? 그리고 예수를 재판하는 이 재판장에 너무나도 많은 군중이 몰려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몇 번을 본문에 보면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너희가 말하는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때리고 놓아주겠다라는 말을 3번이나 해요. 그런데 군중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가 최후의 보루로 진짜 반역을 저질렀던 정치 사범인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물어봤는데도 이 군중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빌라도는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과 성난 군중들의 압박을 못 이겨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빌라도에게는요, 이 성난 군중을 제압할 무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반란을 일으킨 게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빌라도 때 처음 이런 소요가 일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미 여러 번 반역을 저질렀어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여러 번 대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로마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즉시 군인들을 내보내서 이 소요 사태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둘러싼 무리의 소요를 보고 주눅이 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뜻대로 하게끔 해줬다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그렇게 해줬던 이유는 뭐예요? 사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 때문입니다. 무슨 욕망이냐? 다시 나는 중앙정계로 진출하고 싶다. 나는 다시 출세하고 싶다. 내 재임 기간 동안에 여기에서 어떤 나쁜 일도, 어떤 특이한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일상에 조금의 지각 변동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심지어 이 재판을 두고 빌라도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제발 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여기서 말하는 상관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손 털어버리십시오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에게 구분 판결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에게 정확한 판결을 내려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빌라도는 끝끝내 어떻게 합니까? 이 성난 군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 출세길 막힐까봐, 자기의 어떤 앞날에 장애가 생길까봐, 오늘 내가 구가하고 있는 이 평온한 일상이 무너질까봐 그냥 세숫대야를 가지고 와서 무리들 앞에 손을 씻는 겁니다. 나는 이 일에 상관하지 않겠으니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예, 물론 빌라도가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 소요 사태 때문에 골치 아프기 싫어서 사실 자기의 정적인 헤롯 왕에게, 자기는 총독으로 와 있고 이 지역을 관장하는 왕인 헤롯에게 이 예수를 보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칼자루를 넘겨준 거예요. 헤롯이 평소에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처리해라 하고 보내준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독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는데 너희 왜 그러니? 이렇게 막 변호도 나름 해보았어요. 그러나 끝끝내 그가 했던 선택은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것. 정확히 말하면 그는 자기 출세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는 자기의 욕심을 선택한 거예요. 그는 자기의 평온한 일상이 깨어지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의 사명과 달리. 그의 사명과 달리.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명, 그것은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입니다. 복음 전파의 삶도 있지만은 더 크게 보자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사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거듭거듭 될 겁니다. 어제도 있었을 거고, 그제도 있었을 거고, 오늘도 있을 거고, 내일도 있을 겁니다.
우린 매 순간 이 사명과 우리의 욕심 사이에서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명, 그것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복음 성가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거창하고 어려운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펼쳐질 그 수많은 선택들을 그리스도인다운 쪽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부지런히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기 너무 어렵잖아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평온하기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출세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문제라면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자녀가 또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건 더 사명과 반대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이 움직일 겁니다. 우리 아이가 그냥 정직해서 손해보기보다는 잠깐 눈 감아서 조금 더 출세할 수 있기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가끔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깐깐하게 살지 말아라. 그냥 참아도 된다.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해주시는 이야기이기에 저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다르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숙제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명, 그것은 꼭 대단한 결정, 우리 인생을 집어던지는 어떤 무거운 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것이 곧 사명일진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사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명확히 보이는 그 선택, 주저없이 할 수 있는 용기,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런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진짜 사명을 완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빌라도와 우리가 다르게 걸어갈 길이고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와 그의 차이점도 생각해보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 사명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마음에 욕심 내려놓는 용기를 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 정말 눈에 보이는 그 사명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참으로 주님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선택의 순간에 주저없이 주님 원하시는 그것을 선택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